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성령님 안에서 행복하셨나요? 네, 우리 오늘 7월 8일입니다. 오늘은요, 우리 성령님께서 성령님 그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우리랑 친밀해지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와의 이런 어떤 그 릴레이션십 사이에서 성령님이 내가 이런 거는 좋아하고 이런 건 좋아하지 않는단다 하면서 우리와의 더 깊은 친교를 위해서 오늘은 말씀을 주시면서 이 주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성령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는 우리 영이 저절로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의 그 깊은 곳까지, 특히 성령님께서 무엇을 슬퍼하시고 무엇을 근심하시는지, 그 부분은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네,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올라가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나서 그 성령님하고 우리랑 우리 마지막 구속의 날까지 우리가 이제 함께 동행을 하게 됩니다. 동거를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제 우리가 마지막 종말에 또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하기 전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계속 보혜사 성령,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성령님하고 우리가 함께하게 됩니다. 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가 진리, 여기서 예수님은 저는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에서는 그 진리는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라. 저는 진리의 영이라. 즉 진리이신 예수님. 예수님 그랬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해주셨어요. 예. 그런데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계속 알려주시는 분. 그 예수님을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도록 계속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스승이신 거죠. 자,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성령님을 슬프게 하시는 것들에 대해서만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요, 마가복음 3장 5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바리새인들을 둘러보시며 그들의 완악한 마음에 슬퍼하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네, 바리새인들이 그 마음이 완악함에 정말 어디를 뚫고 들어갈 수 없는 그 굳은 그 마음에 우리 주님이 슬퍼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슬퍼하셨다면요, 성령님께서도 그 완악함이라는 그 성품, 그 완악함이라는 그 죄를 보고 함께 슬퍼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고 우셨어요. 그렇죠? 주님이 그를 보았을 때 그 눈동자의 그 마지막에 그 슬픔을 본 거죠. 그 죄스러움을 본 거죠. 네. 자, 우리가 회개 후에 나오는 우리의 마음가짐과 이 바리새인들이 끝없이 자기네들이 율법을 지키면서 자기네들이 최고라는 그 교만한 마음에 굳어진 돌덩이처럼 굳어진 그 완악한 마음을 우리 성령님은 슬퍼하신다는 거죠. 이유는 예수님이 슬퍼하시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시는 거죠. 네,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됐거든요. 자꾸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역과 성령의 사역을 섞으려고 그래요. 섞으려고. 그런데 우리 성령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절대로 주님과 나의 사역을 섞으면 그분이 슬퍼하실 것이다 고 말씀하세요. 성령님의 일은 오로지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일. 그렇다고 뭐 어떤 신분의 차이가 있거나 누가 높고 예수 그리스도가 높고 성령님이 낮고가 아니라 이 성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은 세 분이 세 위격이 페리코레시스로 함께 연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삼각형이 세 편이 있어요. 세 편이. 이쪽 편이 옳아요. 이쪽 편이 더 훌륭해요. 이쪽 편이 더 낮아요.
안 그렇잖아요. 이 세 면이, 이 세 선이 있어야지만이 그것이 삼각형이라는 이름이 지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네. 서로의 어떤 위격이, 영역이 다르신 거죠. 네. 그러기 때문에 성령님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 여러분, 국그릇이 더 훌륭해요? 밥그릇이 훌륭해요? 물컵이 훌륭해요? 누가 더 훌륭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쵸? 네. 서로의 자기의 역할이 다른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령님께서 지금 하늘나라에 계시지만 그 예수님을,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을 계속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면서 예수님이 슬퍼하신 것, 예수님이 기뻐하신 것, 그것도 역시 성령님도 똑같은 마음이시라는 거죠. 여기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면요, 우리가 자꾸만 지금 시대가 구해서 성령의 시대라 해서 성령님 능력 주옵소서, 성령님 두나미스의 성령님 이러시면 우리 예수님이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슬퍼하시면 성령님도 슬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정말 민망하신 거죠. 뭐냐면 내가 사람들이 나를 칭송해. 아, 기뻐. 만약 성령님이 이기적이신 분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까먹고 성령님을 우리가 칭송하는 걸 대해서 되게 기뻐할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은 슬프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무엇을 하시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걸 정확히 알기 원할 때 성령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을 책으로 쓰신 분이에요. 영감으로. 그러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요. 그분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증거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바로 우리의 대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외적인 두나미스 파워, 이건 당연히 성령으로부터 우리가 입혀지지만 그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이미 마귀를 무찌르시면서 보이셨던 그러한 파워인 거예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지금 그 예수님이 안 계시고 우리의 힘으로 스스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서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발견해야 될 것, 궁극적으로 알아야 될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 중에 성령님, 지금 내가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얼마나 알아가고 예수님 안에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요. 네, 이분은요, 네, 많이 성장하셨어요. 내가 이 성령님이 나에게 조명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특히 말씀을 볼 때 깨달음으로 성령님이 주시는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란 분에 대해서 은혜가 더했고요, 감사가 더했고요, 나에 대한 그 대속의 은혜, 그 다음에 내가 이 다음에 가서 만날 분, 이런 거에 대해서 이분은 되게 감격적이세요. 네, 잘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이분을 이렇게 아우르고 계시지만 이분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막 성장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막 성장하고 계신 분입니다. 네, 4번입니다. 이분은요, 성령님의 그 외적인 그 파워에만 의존하나요? 아니면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나요? 네,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네, 부쩍부쩍 성령님 안으로, 예수님 안으로 부쩍부쩍 가요. 그런데 이분은요, 왜 성령님이 이렇게 어두우신지, 그렇죠? 성령님이 어두운데 그 이유가 이분은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데 그 대신 성령님에 대한 그 부분이 약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볼 때 이분은요, 내가 어떤 그 내적인 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또한 뭐라고 말씀하시죠? 보혜사 성령을 보내준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고 한 거예요. 그럴 때 이분은 성령의 두나미스의 그 힘이 약하신 분이에요. 내가 말씀으로 또 믿음으로 또 어떤 내적인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쪽으로는 강한데 정말 이 땅에서 우리 지상 명령 가자, 전하자, 이렇게 우리가 행동해야 될 그 부분이 약하십니다. 네, 성령님하고 더 강하게 손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17번입니다. 네, 이분은요, 예수님과 성령님과, 네, 이분은 성령님에 대해서도 아직 부족하시고 약하고요, 주님에 대해서도 아직 부족해요. 제가 볼 때 이분이 원래 이런 건 아니고 지금 상태가 좀 그러신 것 같아요. 느낌에 지금 상태가 좀 다
약해지신 것 같습니다.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 말씀밖에 못 드리는 게 이분 형체가 이분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모습이 그냥 흐릿해요. 뭔가 지금 영의 상태가 그러신 것 같습니다. 얼른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11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성령님을 슬프시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역과 성령님의 사역을 뒤섞으려고 하는, 우리가 똑바로 이 원리를 알지 못하고 뒤섞으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성령님이 슬퍼하시면서 예수님께 죄송해하고, 왜? 본인의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죄송해하고, 또 이분에 대해서 슬퍼하십니다. 네, 그래서 그리스도를 떠나서 성령님에게 집착하는 경향을 보이는 우리 이런 또 세대가 있는데, 균형 잡히게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 그 성령님께 의지해서 예수님께로 나가지 않는 것을 많이 슬퍼하신다고 하십니다. 시편 143편 10편 10절에 보면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케 하소서. 주의 신이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성령님은 우리를 계속 가르치셨어요. 계속 가르쳐 주세요. 네. 특히 우리 이사야서 46장 4절에 보면요,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우리는 이 다음에 백발이 될 때까지도 계속 가르침을 받아요. 성령님은 계속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 그랬어요. 왜?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왜? 내가 지었음즉 안을 것이고 품을 것이고 구하여 내리라. 네?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을 때 그분은 슬퍼하세요. 우리 마태복음 8장 22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성육신에서 계시는 동안 제자들하고 다닐 때 이러셨어요. 나를 따르라 그러셨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성령님이 슬퍼하세요. 왜? 주님의 이 지상 명령인데 우리가 따르지 않을 때, 때로는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신음하게 하세요. 우리를 고통 속에서, 또 우리가 기도하기를 또 거절할 수밖에 없이, 또 그래서 성령님을 또 슬프게 하시고 하고, 네. 또 우리가 시험에 빠져서 그럴 때 또 성령님을 슬프게 하고, 네. 그러니까 성령님의 온전하신 인도하심, 성령님과의 온전한 동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성령님은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럴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태도는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 내 멋대로 내 갈 길로 간다는 거죠. 자, 이분은 그러면 성령님을 의지하고 나가시는 분인가요? 네. 이분은요, 발걸음도 가볍게 성령님 발을 흔들고 나가세요. 근데요, 조금 재밌는 장면이 있어요. 이분은 힘차게 성령님을 흔드는데요, 성령님이 발을 같이 안 맞춰주세요. 굉장히, 아마 여러분은 이런 장면 나오면 이거 뭐지 하고 해석 못 하실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분명히 이분이 힘차게, 이분 성장 많이 하신 분이에요. 막 흔들어요. 근데 성령님은 가만히 계세요. 손은 잡혀 계시는데 이분이 억지로 잡아서. 이거는 뭐냐면요, 이분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성령님을 인도하려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의지대로 힘차게 나가면서, 성령님 함께 합시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저 따라오세요, 성령님 이거 이루도록 해주세요, 이거 이루어주세요, 이러는 케이스입니다. 네. 이거 참 어려워. 이 버릇 고치기가. 내가 성령보다 앞서는 거, 내가 성령님 따라가야 되는데 앞서는데, 그러면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인가, 뭔가 사역을 하지 말라는 것인가, 가만히만 있어 보라는 것인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거는 내가 깨달아져야 돼요. 네. 내 이성으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억울하기만 해요. 네. 그런데 나중에 성장해서 내가 또 그렇게 하면서 내 힘이 쭉 빠져서 내 힘을 쓸 수 없으면서 할 수 없이 내가 죽어 있을 때 성령님이 가자, 그래서 날 잡아 이끄실 때 시온의 대로가 확 열려요. 내가 갈 때는 막 길도 막히고 막 내가 막 밀어 제끼고 가고 뭐 이런 게 다 있어, 막 이러고 막 내가 이러고 가는데, 이제 다 죽어서 기운 없어 성령님 손에 이끌려갈 때는 여긴 어디야 하면 길이 쫙 열려 있고, 여기 이런 게 있었어?
그렇게 될 때, 아, 내가 그때 옛날에 내 힘으로 내가 성령님을 막 잡아 끌었구나를 깨닫게 되십니다. 이분 7번이십니다. 네. 자, 이분은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나요? 이분은요? 네, 이분은 준비하고 있어요. 그대로 준비되고 있어요. 성령님 말씀 하나 없어서 하고, 네, 이분을 성령님이 이렇게 준비시켜서 이렇게 서 있게 하세요. 네, 조금 더 겸비돼야 되는데 조금 더 영적으로 똑똑해지셔야 돼요. 네, 좀 더 지혜롭고 똑똑하고, 그 다음에 뭐랄까요, 좀 더 어떤 그 시기적으로 조금 더 완수미가 생겨야 돼요. 조금 더 이렇게 데코레이션이 입혀지시기 바랍니다. 좀 더 이렇게 갖추시기 바랍니다. 야무지게, 그 다음에 아주 반짝반짝하게. 네, 9번이었습니다. 네, 이분은요, 성령님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이분은 많이 성장하신 분인데 본인은 서 있어요, 우두커니. 근데 왜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나요? 성령님이 이분에게 뭔가 숙제 내준 게 있대요. 그걸 먼저 고치고 와라 그랬나 봐요. 그거를 먼저 고쳐지고 내가 새롭게 되기를.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작품이 다 만들어지잖아요. 조각이면 조각 다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런 어떤 모양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그게 작품이 끝난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나타내야 될 표정이나 조각이라면 그 작가가 의도하고 싶은, 표현하고 싶었던,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던 그 부분이 포인트가 잡혀야 되는 거예요. 그 마지막 포인트 점을 찍는 것. 네. 그거를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유약을 바르듯이 고치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그러기 전에 내가 다 세워진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러기 전에 많은 훈련 기간을 통해서 내가 많이 깨닫고 세워져서 나는 다 됐어. 이러는 어떤 그 자족함이 생겨요. 그래서 마지막 포인트를 우리는 못 잡아요. 내가 객관적으로 나를 보지, 그러니까 나 자신을 내가 스스로 보지,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랑 하나님이 나에게 대한 목적으로 나를 어떤 모양으로 내놓고 싶어하는 그 부분까지 내가 깨달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을 내가 다 고치고 다시 유약을 바르고 그때 나가게 되는 겁니다. 요 숙제를 안 했어요. 요 말을 안 들어서 좀 성령님이 섭섭해하고 계십니다. 네. 6번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인도하신 대로 또 의지함으로 이분요. 네, 이분은요, 크신 성령께서 이분을 이렇게 손잡고 계세요. 근데 이분은 조금 작은데 그래도 막 가시죠, 성령님 가시죠 하고 막 손을 흔들어요. 근데 성령님이 이 템포를 맞추려고 그래요. 나가려고 그래요. 우리가 왜 결혼식 때 딴딴하듯이 나가려고 하는데 본인은 이제 이렇게 가시죠 하는데 성령님은 잡고 계시면서 호흡을 고르고 계세요. 조금 더, 네가 조금 더 뭐랄까 안정적으로 조금 캄다운을 시키시려고. 그래야 성령님 말을 계속 듣게 돼. 성령님이 지시를 계속 듣게 돼. 아니면 자기 혼자 흔드느라고 가시죠 밖에 안 해요. 성령님이 이렇게 가자, 이렇게 가자, 오른발, 왼발 이 지시를 듣도록 약간 진정시키고 계시는 중입니다. 조금 더 진정하시고 말씀을 더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15번이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째요. 성령님께서는요, 모임을 멸시하므로 그분을 슬프시게 할 수도 있다고. 이거는 누가 말씀하셨냐면요. 이분은 누구셨냐면, 이분이 있었는데, 로버트 맥체인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로버트 맥체인이 성령님께서는 모임을 멸시함으로 그분을 슬프시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왜냐면요, 교회의 모임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믿는 자들의 마음에 축복을 쏟아부으시는 통로. 성령님이요, 우리 개개인을 어떻게 만나시고 또 복을 주시려고 그럴 때, 우리가 어디 갔을 때, 집에서 누워서 잘 때, 집에서 기도할 때, 아니면 학교 다닐 때, 우리 함께 모일 때 주 성령님 안에, 아시죠? 우리 모일 때 주 성령님 안에. 예.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쏟아 부으시는 통로로 우리 교회의 모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항상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있는 곳, 우리가 늘 성령님을 찾는 곳, 늘 예배하는 장소. 교회는 예배하는 장소예요. 예. 그래서 성령님과 만나는 장소. 옛날에 모세는 어디 올라가서 금식하고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우리는 얼마나 쉬워요. 교회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곳에서 축복을 마구마구 쏟아 부으시는 거예요.
저는요 축복보다는 자꾸 뭐라고 말씀을 너무 많이 하시는데 그게 다 나를 막 이 일 시키고 저 일 시키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숙제를 많이 내주셨죠. 그것이 저에게 축복의 통로였던 것 같아요. 축복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혹시라도 이 약속된 이 모임을 무시한 적이 있을까요? 그것은 성령을 슬프게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하세요. 예를 들면 친구하고 만나기로 했어요. 근데 만나기로 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안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어때요? 특히 연인 사이에 무슨 사정이 있어서 못 나가도 뭐 완전히 거기서 깨지는 거죠. 요즘은 핸드폰이라도 있죠. 옛날에 그런 게 없던 시절에요. 정말 큰일 나는 거예요. 막 오해가 생기고 저도 제가 연애할 때 매일 늦었어요. 1시간 이상씩을.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시간관념이 없었고 그냥 약속 시간 만날 시간에 집에서 나갈 준비를 해요. 이상한 성격이었어요. 제가 시간관념이. 근데 저희 남편은 딱딱 시간 전에 오는 사람이고 근데도 연애할 때는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그냥 기다리더라고요. 그때는 뭐라고도 안 해요. 근데 제가 너무 맨날 시간을 어기니까 한 번은 막 눈물이 그렁그렁해서 사정하더라고요. 무슨 사고가 난 줄 알았어 이러면서. 하물며 우리 그 성년식 같은 게 20살에 하는데 그때도 만나는 날인데 그때도 늦었어요. 그런데 그땐 정말 너무너무 쇼크를 먹었더라고요. 진짜 무슨 사고 난 줄 알고 맨날 떨고 있었어요. 연애할 땐 그런데 또 결혼해서는 안 그렇더라고요. 자, 이 만남이 정말 옛날에는 연락 그게 안 되니까 가정집에 뭐 전화 있고 공중전화 하나 있고 근데 집에서 나갔는데 그러면 이제 시간 안에 안 오면 떠는 거죠. 우리 주님도 그렇게 기다리시지 않을까요? 제가 예전에도 많이 불렀는데요.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아무리 크고도 주었지 하면서 그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라는 그 찬양을 많이 혼자 불렀어요. 혼자 기도하면서 밤새. 주님은 근데 그거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알 것 같아서요. 주님은 항상 기다리고 계세요. 왜? 복 주시려고. 축복의 통로가 바로 우리 교회의 모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약속을 안 지키고 주님과의 그 만남을 소홀히 하고 그런다면 요즘들 뭐 헤어지는 사람들 보면 다 그러죠. 뭐 서로 바쁘다 보니까 소원해져서 이런 말을 해요. 그리고 우리 속담에도 얘기했어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사실이에요. 정말 사실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생각 또 주님 바라봄 주님 마음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거예요. 나에게 선물까지 준비해가지고 왔는데 늘 선물을 갖고 기다리는데 안 나타나 보세요. 어떡하겠어요? 얼마나 슬프시겠어요? 저희 남편은 맨날 꽃다발 들고 맨날 기다렸어요. 지금처럼 핸드폰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리고 저는 또 굉장히 많이 바빴어요. 늘. 그게 나중에는 굉장히 미안해지더라고요. 정말 미안해지더라고요. 자, 우리 성령님 슬프시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사정과 형편이 있을 때 더욱더 그분을 생각하고 더욱더 그분을 사랑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분은요. 우리 성령님을 슬프시게 하는 분인가요? 기쁘시게 하는 분인가요? 이분은요. 성령님이 슬프시대요. 엉엉엉 슬프게 하는 분이래요. 왜 그러신가요? 나를 안 사랑하는 것 같으대요. 예수님도 안 사랑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은 이렇게 등을 돌려서 뭔가를 먹고 있는 거예요. 이 먹고 있는 거를 비유로 보여주시는 거고 음식물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저한테 해석을 하라고 이제 쉽게 보여주시는 건데 뭔가 다른 것들 주님께 등 돌리고 다른 것들을 마구마구 먹고 있는 모습이에요. 무엇인가 주님보다 내가 더 좋아하고 주님보다 더 집중하고 주님보다 더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 주님 눈에서 눈물이 줄줄줄줄 나게 하는 게 무엇인가를 찾아서 슬프게 하지 마시고 이러세요. 예전에는 안 그랬대요.
예전에 언제? 고난 때? 아니면 주님을 꼭 붙들고 첫사랑일 때? 근데 그게 해이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줄줄줄줄줄 흐르시는 모습 보여주십니다. 네, 14번이었습니다. 이분은요, 성령님을 기쁘게 해드리나요? 이분은요, 이만한 성경책이 이렇게 펼쳐있는데 그거를 통째로 올려드려요.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통 들어가 있어요. 세상에 우리 예수님이 직접 상장을 주세요. 상장을 이렇게 상장을 이렇게 주세요. 대견하다고 하시면서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성령님도 막 너무 좋으셔서 어쩔 줄 모르세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니까, 대견해 하시니까. 네, 하나 예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 그분을 올려드렸어요. 19번이었습니다. 네, 이분은요, 성령님을 기쁘게 해드렸나요? 슬프시게 해드렸나요? 이분은 많이 성장하신 분이에요. 많이 성장하신 분인데 성령님하고 이렇게 거리가 이렇게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많이 그러니까 무감각해지셨고요. 네, 많이 둔해지셨죠. 네, 그리고 문둥병처럼 이렇게 많이 뭔가가 많이 이렇게 그쵸? 전체적인 이렇게 감각 부분이에요. 많이 성장하신 분이 더 채워지고 더 깊어지셔야 되는데 이렇게 나무로 치면 이렇게 다 이렇게 시들어 버렸어요. 네, 어떤 면에서 그러신지 찾아보시고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18번이었습니다. 우리는요, 내가 잘한 게 한 가지 있으면 그거로 내가 내 신앙생활의 전부를 다 잘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항상 우리 성령님은 그 체크를 해주실 때 내가 생각하지 못한, 내가 찾아낼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찾아내서 주세요. 왜? 그게 축복이에요. 그거 마지막 한 조각까지도 겸비돼서 완성하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내가 갖고 있는, 내가 잘하고 있는 한 조각 가지고 난 전체를 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때로는 나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나 예전보다 이렇게 잘하는데, 그러면 한 살 때보다 10살 때 밥을 더 많이 먹는 게 그게 칭찬할 일이에요? 너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섭섭함을 더 많이 가져요. 네. 주님이 더 섭섭해하세요. 자, 이분은요, 잘하고 있나요, 주님? 네, 아주 잘하고 있어요. 이분은 자기가 산타 할아버지처럼 자루에다가 막 이거 보석, 이 보석, 이거서 막 진귀한 걸 담아서 끙끙끙 막 무거워요. 무거워서 끙끙끙거리고 아주 너무 무거워요. 끙끙끙끙거리고 그거를 올려요. 하나님께. 아주 잘하고 있어요. 근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요, 성령님하고 예수님이 두 분 다 같이 이렇게 서 계세요. 아까부터. 네, 두 분 다. 두 분이 지금 이제 이렇게 트윈이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거운 거를 두 분이 다 기쁘게 받으세요. 네, 뭔가 많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힘겹게 그렇게 주님 앞에 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16번입니다. 네, 이분은요 성령님께 레이저를 쏴요. 막 째려봐요. 네, 뭔가 좀 불만이 있으신가 봐요. 네, 자기한테 뭘 안 주시는 것 같은, 뭔가 달라고 했는데 안 주시는 것 같은 성장한 사람인데 그래요. 자기 마음에 뭐가 섭섭한지 보세요. 저도요, 안 그러지 하면서 뭐 감사합니다 해도 요 속에 뒤에 한 단어 정도가 그래도 요렇게는 좀 해주시지 하는 게 이렇게 남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내 입에서 99%는 감사합니다 이러긴 해요. 네, 이분 뭔가 주님 앞에 이렇게 째려보는 거 있어요. 레이저 발사. 네, 뭐를 자기 속에서 진심으로 섭섭해하는지, 뭔가 훈련이 고되다거나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된다거나 내가 그래도 이렇게 주님 앞에 했는데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더 성숙해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맞대요. 주님이래. 내가 더 너한테 섭섭한 거 많다 그러시는데 친한 사이 같아요. 주님하고. 내가 더 많다 섭섭한 거 그러십니다. 12번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성령이에서 우리가 이제 새 사람이 된 사람에게 이분이 이렇게 권합니다.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마세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세요. 성령님이 당신을 끌어당기시면 그 끌어당기시는 곳이 어딘지 모르지만 그냥 무조건 끌려가십시오. 이렇게 또 그분이 또 뭔가를 나에게 경고하실 때 그 경고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랬어요. 네. 또 어떤 그분이 성령님께서 어떤 친구와 동행하지 말라 그러면 가던 길을 멈추시고, 또 그분이 어떤 다른 길로 이쪽 길은 안 된다고 하시면 그리로 가지 마십시오 하고 말해요. 왜? 우리는 성령님이 하지 말라는 거를 안 하지 않아요. 하지 말라는 걸 해요. 우리는요.
정말 그런 게 거의 대부분 많아요. 제가 보더라도. 자, 우리 이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우리 이제 새롭게 나아갈 때에 성령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맙시다. 네, 꼭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을 닮아가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그분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오늘 굉장히 좀 웃다가 올 일이 있었어요. 정말 재미있게 많이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디서 뭐가 떴는데 보니까 이제 오늘 우리 그 교회들 이제 뭐 모임을 이렇게 가지면 벌금을 낸다 이제 이런 게 떴어요. 근데 이제 오늘도 좀 바빠서 많은 생각을 할 수가 없었는데 아까 어디에 보니까 누군가 댓글을 달았는데요.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몇 명 모이면 그게 다 이제 안 된다면서요. 그 모임을 다 금지를 시켰대요. 근데 내가 볼 때 청년 같아요. 뭐 댓글에 다른 건데 청년 같아요. 그러면 친구들하고 모여서 외식을 하는데 외식하지 말래. 밖에서도 모이지 말고 하여튼 모여서 먹지 말래면서요. 먹거나. 그러면 친구들하고 다 모여서 외식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친구들이 다 기독교인이면 그것도 그럼 벌금 내냐 이랬어요. 근데 정말 너무 재치가 있지 않아요? 그 친구들이 다 기독교인이면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면 그럼 우리 그 모임이 바로 종교 모임이라서 벌금 내냐. 또 그 다음에 한 가족이 나가서 외식을 하는데 그 가족이 다 교회를 다니면 그것도 또 그럼 소모임이냐. 그런데 제가 정말 너무너무 야 이거 정말 똑똑하다 지혜롭다 생각 못한 거예요. 그럼 그것도 벌금 내냐. 진짜 이거는 정말 맞는 말이더라고요. 그쵸. 거기다가 또 누가 그랬어요. 아니 그러면 외식하라고 이제 뭐 돈 할인권 주나 봐요. 지금 경제가 어려우니까 또 외식들 하라고 이제 외식하는 사람들 밖에서 뭐 밥 사 먹는 사람들 막 이제 그거 그러면 소모임 종교인의 기독교의 소모임도 모여서 밥도 먹으면 안 되고 소리도 내면 안 되고 입도 벌리면 안 된다면서 그럼 일반인들은 밥 먹으라고 그 쿠폰을 다 나눠주고 정말 나라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정신이 어떻게 됐나 봐요. 네. 그래서 제가 정말 이게 하나님이 웃음을 주셔서 많이 웃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그 64년도에 1964년 말고 64년도 7월 18일에 로마에 대화제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말로는 뭐 영화에서는 뭐 로마 그 네로가 막 자기가 막 그 불지르고 뭐 시하고 노래하고 뭐 이런 걸 했지만 어쨌든 대화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로마 그 네로가 자꾸 미쳐가니까 이게 네로가 한 짓일 수도 있어 하고 소문이 도니까 이들이 안 되겠으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불질렀다. 이제 이렇게 해서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들여서 처형하고 이랬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지금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러니까 막 추적하잖아요. 무슨 정말 살인자처럼 우리 그 코로나 걸린 사람들 그 동선을 막 추적하잖아요. 뭐 진짜 중재인처럼. 네. 거기서 또 교회에 뭐 발만 한 번만 나왔어도 또 이거는 뭐 진짜 일이 나잖아요. 네. 근데 원래 지금도 그 원인 불명의 그 환자가 어디서부터 걸렸는지 모르게 아무리 추적을 해도 나오지 않는 그런 환자가 10%가 넘는다는데 그렇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규명할 것이며 그리고 또 처음에 교회들한테 2주만 이번 2주만 문을 닫으세요. 2주만 닫으세요. 그러면 됩니다 했는데 그래서 안 된 거에 대해서는 그럼 누가 책임을 지고 자기도 책임을 지고 벌금을 내든지 뭐 깜빵에 가든지 자리를 내려놓든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다들 우려한 그 5월달에 그 노는 날 왜 그때 다 풀어줘서 또 시작하게 하고 그러니까 그런 행정적인 잘못은 자기네 잘못은 어떤 그것에 책임을 안 지고 우리한테는 벌금을 물겠다는 거예요. 마치 네로와 그 나라에서 자기네들의 그 불난 거에 대해서 자기네가 책임을 모면하려고 기독교인을 갖다가 전부 다 그 범인으로 몰아서는 것처럼 현 지금 상태가 이 코로나의 시작이 지금 퍼뜨리고 있는 게 마치 우리 기독교고 우리 기독교를 통해서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돼서 우리 정부는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너네 기독교가 이러는 바람에 지금 이게 잠잠에 들지 않고 계속 퍼지고 있다면서 마치 이 네로 황제처럼 지금 이거에 대한 덤태기를 다 기독교한테 씌우고 있잖아요. 얼마나 정말 기가 막힌 현실인지요. 제가 늘 말하지만 모세에게 출애굽의 그 재앙이
10번째까지 가기 전에 빨리면 빠를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때 이 재앙은 순식간에 끝날 거예요. 아무리 쫓아다녀 보세요. 여기 한 명 나오면 거기 뛰어가고 저기 한 명 나오면 저기 뛰어가고 맨날 뛰어다니다가 10가지가 아니라 100가지 재앙으로 우리가 다 인류가 이제 다 바닥을 칠 때서야 아이코 하고서는 우리가 천부에 의지 없어서를 할 판이에요. 네. 세상에 요즘 사람들이 그렇게 바보 같지 않아요. 우리 기독교인이 바보라서 그렇게 예의하고 참아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온유해라, 겸손해라, 인내해라. 또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 하시는 걸 봐라. 우리가 그때에 이 나라의 전체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졌을 때 그걸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데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님을 슬프게 하고 있습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가면서 정말 비상식적인 비논리적인 말로써 우리가 개돼지도 아닌데 IQ 없는 개돼지도 아닌데 너무나 이상한 그러한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모든 건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가만히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령님 뒤에서 이렇게 지켜볼 수밖에 없는 거죠. 정말 불쌍한 민족입니다. 불쌍한 위정자들입니다. IQ가 안 높은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우리 성령님께서는요, 정말 저처럼 많이 웃으셨어요. 저도 그래서 이렇게 웃긴 거예요. 막 이런 말을 좀 심각하게 해야 되는데 너무나 성령님이 웃으셔서 제가 이 성령님의 웃음을 볼 때는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제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 뜻이지, 또 그 다음에 좀 믿음 약한 크리스찬들도 아니 때가 이러니까 우리가 좀 가만히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했던 사람들도 이제 봉기를 하고 일어나고 있어요. 이건 진짜 너무 비상식적이네요. 이거는 너무 불공평하네 하면서 나도 크리스찬이지만 이런 법이 어딨냐고 하면서 지금 일어를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우리 그 우리 기독교에 이제 이렇게 그 리더분들이 이제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일어나고 계셔요. 저는 이제 나중에 알았는데 기도를 했는데 성령님 오늘 어떠셨는데 성령님이 마구마구 웃으세요. 이제 조금 이제 우리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는 모습에 이제 좀 호탕하게 웃으십니다. 근데요, 사단은 오늘요 이렇게 아프리카의 그 단순한 북이에요. 우리 같은 드럼이 아니라 북인데 이렇게 놓고 그걸 계속 두들겨요. 근데 그걸 두들기는데 막 신경질적으로 막 두들겨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 어떤 일을 진행했는데 그게 자기의 마음에 썩 들게 진행되진 않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이제까지도 그랬으니까 지금 오늘도 또 너네 300만 원 이하 벌금 내고 뭐 노래도 부르지 말고 뭐 노래래 찬송도 부르지 말라 노래도 부르지 말라 하여튼 안 똑똑해요. 뭐 별거 밖에서 니들끼리 밥 먹지 마라 소모임도 안 된다. 그럼 우리가 예전 처음처럼 네네 그럴 줄 알았나 봐요. 그래갖고 사탄이 어떤 자기의 작전대로 뭐가 잘 안 되는지 막 두들기고 막 신경질 내면서 막 두들기고 있어요. 자, 내일은요 참 의외였어요. 성령님이 지금보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셔서 더 빛나게 역사하세요. 이 빛이 더 퍼지고 성령님이 더 역동적으로 역사하시고 더 높은 곳에서 진두지휘하십니다. 네, 사탄은요 같이 올라가요. 높은 데로. 높고 큰 영역으로 올라가는데 창을 들고 올라가요. 그러면서 창을 갖다 어떻게 하냐면 이래요. 여기 해볼래 하면서 다 찔러봐요. 해볼래 하면서. 근데 이 모습은 약간 떨어요. 뭔가 우리의 이 거룩한 분노가 우리의 어떤 이제 깨어남이 영적인 깨어남이 우리의 어떤 그 모아짐이 이제 합심함이 이제 저들을 떨게 한 것 같아요. 마귀를요. 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해요. 우리가 늘 말하죠. 우리가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우면서 피하고, 우리는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말씀대로 하려고 우리가 절제하고 온유하고 인내하는 것 뿐인데, 참 예예예 하니까 세상은 그래요. 우리나라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잖아요. 여러분, 우리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그분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분은 또 내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받으실 건가요? 이분은 좀
지금 여러분 우리 식구들이 조금씩 이렇게 되게 주저앉아 있어요. 성령님이 이렇게 잡아 끄는데도 질질질질 애들이 안 달려가려고 막 땅바닥으로 질질질 끌려가듯이 이분은 내일이 문제가 아니라 이분의 지금 상황에서 성령님이 막 이분을 벌떡 이렇게 해서 이렇게 힘차게 영의 세계로 막 끌고 가세요. 근데 질질질질을 안 가겠다고, 그렇게까지는 안 가겠다고 버텨요. 손은 잡혔는데. 8번. 여러분 저도 어저께 책망을 받았는데 성령님이 나를 훈련하시고 지금 만드셔서 이번 기회에 이렇게 세우시려고 하는 그 훈련의 강도와 그 방법과 그 사이즈와 내가 겨우 요거 하고 있으면서 내가 혼자 자족하면서 아유 이때 나같이 하는 사람 없어, 나 이 정도면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야 하고 있는 거랑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자꾸 성령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네. 하여튼 이게 지금 밸런스가 안 맞아요.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랑 여러분이 하는 거랑. 네. 주님, 쉽게 말하면 성령님은 10개 중에 10개를 다 내라는 건데 여러분이 10개 중에 2개나 3개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분은요, 지금이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은 전시예요. 전시보다 더 험악한 시대예요. 지금은요. 이분은요, 성령님, 네. 이분 지금 살짝 컨닝 정신 차린 것 같은데요. 이분은요, 가죠 뭐. 네, 손 탁탁 털고 일어나서 성령님 손잡고 가요. 가죠 뭐 이러면서. 네, 앞에 사람 혼나는 거 보고 끔찍하셨나 봐요. 그래 가자 이러세요. 여러분 우리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마세요. 성령님을, 이분 5번입니다. 근심시키지 마세요. 우리 이 시간 한번 마음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네, 성령님,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네, 약하고 피곤한 이 손을 폭풍 후 흑암 속 갑니다. 지금 폭풍 후 흑암 속보다 더 힘든 흑암이에요, 여러분. 이때 정신 바짝 차리시고 기도하시면서 이 나라를 살려야 돼요. 이 영계를 살려야 되고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땅의 리바이벌의 역사가, 여기서 종말이 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 심판이 오는 게 아니라 다시 한 번에 우리가 찬스를 얻어야 될 때입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힘차게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늘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하나님 이 세대가 너무 악해서 저희가 그 흑암에 눌려서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마음을 일으켜 세우지 못합니다. 환경에 눌려서 하나님 이제 영에 호흡하기가 어렵습니다. 세상의 사단마귀는 모이기 힘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끔 하나님 모이지를 못하게 하고,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은 다 그대로 살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회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이 나라에 다시 한번 하나님 새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굳건하게 새롭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실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들로, 또 하나님 풍성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자꾸만 굳어집니다. 완악하고 교만해집니다. 자꾸만 게을러집니다. 하나님, 또 영적으로 문둥병들이 걸리고 있습니다. 이후에 나타날 하나님 그 재앙들, 이후에 나타날 그 저주와 그 슬픔들 겪지 않도록 주여 긴장하게 하시고 더욱더 이전보다 온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앞으로만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 아버지께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시겠습니다.